자랑보다 귀하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같은 신앙인이지만 한 가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성경 속 얘기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보면 참 많이 다르죠. 오늘 CBS 올포원의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주제를 좀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느 편인 것 같다. 마리아? 마르다. 어떤 편이신가요? 저는 마르다. 마리아. 마리아, 마르다.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가 갈린단 말이죠. 마리아 쪽, 마르다 쪽. 패널 분들은 왜 나는 이런 쪽이다? 일단 많은 분들이 마리아를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마르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뭐 전도 굽고 뭐 고기도 굽고 12첩 반상해갖고 그게 대접해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남매도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이렇게 각기 말이랑 행동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나그네도 대접부터 하라고 나오지 않나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이야. 그렇죠? 근데 저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네. 저라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옆에 찰싹 아주 그냥 발잡혀 찰싹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아니면 저희가 예수님 이게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옆에 계신데 그리고 또 2대1 상황이라면 무조건 차지해야 돼요. 딱 찰싹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저희가 오죽하면 올포원을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을 텐데 저라면은 뭐 음식이고 그런 거 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저도 똑같이 막 질문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 일리가 있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맞고 솔로몬이 와도 참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몰랐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 세 분 목사님은 또 어떻게 풀어주실지 오늘 참 궁금합니다. 서정호 목사님 그리고 차준희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 목사님들 세 분도 어느 쪽을 아까 얘기하셨는지 못 들었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주님께서 오늘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먼저 이건호 목사님께 설교 부탁하겠습니다. 앤드류 탐슨이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본문을 중동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일이 많아지고 또 약간 분노에 찬 언니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부탁하죠. 제 동생 좀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한마디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마르다야 마르다 하면서 마르다를 교정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중동 선교사 앤드류 탐슨이 쓰신 중동에서 아라비아의 예수, 아라비아의 시각으로 본 관점에 의하면 마르다가 맞답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이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의 문화로는 환대 문화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낯선 이방인이 와도 아까 누가 했죠? 나그네 오면 이 당시 2000년 전이죠. 보통 3일 정도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문화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게 천사가 이제 나중에 천사인 줄 알았지만은 사람 셋이 오니까 그냥 그 양을 보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3인분이 아니고 30인분의 고기 더 되는 거를 푸짐하게 대하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동 시각에서는 마르다가 맞고
좀 중동인의 시각에서는 이 당시 유대인 시각에서는 사실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유대 문화에도 안 맞는다는 거죠. 랍비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자들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자들을 제끼고 맨 앞에서 말을 듣는 것은 이 문화권에도 맞지 않아서 중동 사람들한테 이 본문을 보여주면 마르다 오케이, 마리아 노케이.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은 이 마르다를 참 좋아해요. 우리 유은성 찬양사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여자 신학교 이름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윌슨 신학원. 재밌게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오늘 얘기한 듯이 이 최초의 우리나라 마르다 신학원도 자매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 루이스 맥컬리와 엘리자베스 맥컬리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누가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앞뒤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하겠죠. 그 맥락에서 보면 율법사들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간단히 대답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왜요?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예배 시간 늦었거든요.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의 태도가 옳습니다. 100번 옳죠. 그러나 가던 길 멈추고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돌본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 문화권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맞아요. 천국의 시각으로서는 사마리아인, 이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릴래 그러면 100% 유대인들은 귀신 들릴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의 시간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옳다. 그 시각에서 보면 중동 지역의 시각에서는 마르다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마르다도 귀한 사랑하는 자매이지만 교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주님 모셔놓고 주님이 다스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강으로 다스려야 될 그 상황에서 마르다가 나서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고 화가 난 마르다가 나섭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게요? 마르고 닳도록 일하다가 아니고 집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신 예수 앉혀놓고 자기가 예수님 말하는데 말 딱 끊어놓고 예수님 설교 잠깐 중단하고 쟤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천국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 설교 제목이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면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마르다 같은 분 필요하죠.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계시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을 원한다. 그게 천국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 같아요. 양파를 따듬으면서도 된장국을 끓이면서도 감사하다.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면서 저 그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맨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는 그 마리아 동생을 보면서 제가 참 내 동생이 갈급한 모양이다. 그냥 은혜 받게 내두자. 뭐 이런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신 모습을 보게 된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교정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잃지 않고 또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서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목사님 모셔다 놓고 이런 상황에 있거들랑 배달의 민족답게 배달 음식 시켜놓고 다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그러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혹시 화가 나고 분주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 빼앗기지 않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리고 42절 이게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그 앞에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자료예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 강조점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죠. 누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이거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나란히 배열시켰어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사마리아인 비유,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누가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보여준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 두 이야기가 둘 다 파격적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 잘 말씀 주셨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레위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만 선한 행동을 했는데 마리아 마르다도 둘이 대조가 되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마리아인 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 비유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선한 히틀러 이런 말이에요. 착한 히틀러.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앞뒷 말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더라.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멸의 대상도 품어야 그게 참된 이웃사랑이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파격이 등장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파격입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 가말리알의 문화에서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가말리알의 제자이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그냥 가까이 가서 만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식으로 교육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여성들의 제자 수에 끼어드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만 여성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사실은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과 관습을 고려할 때 매우 충격적입니다. 주 1세기 유대 지방에서는 여성들은 노예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종과 그리고 종과 함께 남편의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여성은
2년 6개월이 되면은 성인으로 쳐주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 소유, 결혼하면은 남편 소유. 그래서 얼마든지 매매도 가능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5절인데 저 여러분이 놀라기가 더 놀랍네요. 성경에 나와요. 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 갚게 하라. 팔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랍비들의 교육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랍비들은 여성 가르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랍비들은 여성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랍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문화권에서 예수님께서 여성들만 사는 집에 초대가 됐어요. 아직 나사로에게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스캔들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 여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성의 일로 간주되는 음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정상. 마리아는 당시 여성들에게 금지되어 있던 말씀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말씀 배우는 일이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여인들이 마리아처럼 부엌에서 못지않게 남자와 같이 똑같이 서재에서도 강의실에도 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이 여인들에게 허락되어야 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요. 그렇다면은 41절과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에 대한 이 본문은 마르다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마리아에 대한 변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성 해방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주고 모든 차별은 다 없애야 된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파격적인 본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마리아의 길과 그다음에 마르다의 길. 우리가 아까 그거 가지고 얘기 많이 했는데 마르다는 식탁 봉사에 집중하고 마리아는 말씀 공부에 빠져 있다. 네, 이런 건데요. 그래서 행동형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르다고 묵상형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다. 이렇게 나눕니다. 행동과 묵상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행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다 말씀 들으면 누가 먹어요?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랬나요, 아까?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행동이고 필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한 것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책망했지 그 일 자체를 책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인트는 아까 해방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시중 들는 일로 인해서 분주하는 거,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이것이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서 행동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다. 때로는 마리아의 행동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르다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주함이나 염려함이나 근심함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일상적인 식사 때문에 참된 식사에 대한 식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르다건 마리아건 결국 예수님을 만난 말씀을 받을 텐데 그러나 진정한 식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리아로 때로는 내가 마르다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차별로 인한 모든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또한 가서 행동할 때와 듣고 생각할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 각 교수님이 신약 쪽에 누가의 신학을 너무 꿰뚫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구약 박사가 신약에도 박사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빼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마 12제자에다가 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인원수 생각하면 한 20-30명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았겠죠. 그냥 뭐 전도 지지고 뭐 다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뭐 다 턱을 괴고 이렇게 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아마 우라가 치밀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뭐 정말 마음은 팔이 한 10개쯤 되면 막 다 하겠는데 팔이 2개밖에 없으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분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페리스파오 하는데 끌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런 상태가 분주한 상태이죠. 그래서 사실 귀한 손님인 예수님 모셔서 좀 접대 잘 해서 그 접대하는 기쁨을 맛보려고 했는데 그 최초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은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동생이라는 애는 턱받치고 예수님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40절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 참 생각도 없으신 분이야. 나 이렇게 바쁜 거를 생각도 못해. 그러면서 동생하고 노닥거리고 있는 거야. 화가 팍 난 거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 마르다가 지금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예수님 접대 좀 하려고 왔다가 모셨다가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손님 모독하고 있는 거지 지금.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아까 이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많이 황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그렇게 불평내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의 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마르다의 비교와 분주함을 통해서 불평과 이것이 문제였을 뿐인 거죠. 좀 더 나가면 바로 이런 거죠. 잘 보이려고 너무 욕심스럽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일에 끌려 들어가서 자식이 일하고 봉사하는 기쁨이 아니라 일에 너무 찌들리다가 보니까 본래 그 봉사의 목적을 상실해 버린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쟤는 왜 일 안 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이렇게 죽도록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와가지고 기껏 밥 해놓으면 밥이나 탁 먹고 탁 도망가는 미워 죽겠는 교인들 이게 화딱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봉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분주해서 일에 끌려다니면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에 끌려다니면서 봉사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일은 기쁨과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욕심으로 일하게 되면
칭찬받기를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자기 능력 이상으로 일을 많이 벌리게 되고 그럼 피곤해지고 그러면 원망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칭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일 욕심에 대해서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봉사 자체가 기도여야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당 바닥 밀면서 청소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소금을 치면서도 하나님 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만난 세상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그 봉사 자체가 기도이고 섬김이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지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또다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르다로 갈 거냐 마리아로 갈 거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사실 이 헬라어 원절에 보면 사본학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하든지 또는 뭐 이렇게 등등 나오는데 앞에 있는 본문은 사본학에서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죠. 오직 한 가지가 내게 필요하다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필요해 지금. 한 가지만 하면 돼. 근데 너무 많은 거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저글링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나는 한 개 던지고 한 개 받는 것도 잘 못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6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그거야말로 멀티플레이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에 의하면 멀티플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개씩만 집중해서 던지고 한 개씩만 받는 거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요. 그분의 크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담고 나면 나아가서 봉사할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해요. 큐티할 때는 큐티 집중해요.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꼭 제가 학교 선생 할 때 보니까 공부 시간에는 놀고 노는 시간에 공부한다고 좀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시간에 수학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 찔리네. 큐티 시간에 말씀만 집중해. 봉사는 나중에 해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팍 차면 가서 무슨 일 땀방으로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예배이고 고백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섬길 거냐 예배할 거냐 따지지 마세요. 내게 지금 더 필요한 게 뭘까? 그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생의 3년을 남들의 30년처럼 또는 3000년의 인간 역사처럼 살으셨던 우리 주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매 순간 집중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100% 완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마르다야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해라.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라. 이런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르다가 옳은가 아니면 마리아가 옳은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도 같은데 현실적인 면으로 적용을 하려면 좀 더 질문이 좀 필요해 보이죠.
맞아요. 저는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부럽기도 한 게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의 관계가 너무 부럽고 궁금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가 되게 부러운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깊숙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상력들을 막 다 동원하셔서 이 삼남매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상상력까지 동원하셔야 되는 거죠. 네, 상상력까지. 먼저 학문적으로. 네. 네. 학문적인 거는 없고요. 네.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 거기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땠을까.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팩트를 좀 찍고 넘어가야 그리고 상상력이 좀 발동할 수 있으니까 베다니 출신이란 말이죠. 베다니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근접거리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베트 아니,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아니란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트 아니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죠.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 저가 베다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레헴은 떡, 빵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빵집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베트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구나. 그러면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좀 어려웠구나. 이걸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장 3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 남매를 사랑하더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11절을 보니까 친구 나사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 사랑하는 친구. 예, 그 정도.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사랑했다. 사람을 보낼 수 있었다. 친구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무척 가까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아무래도 갈릴리 지역도 어려운 지역이었고, 어려운 사람과 늘 교제했던 예수님의 한 인간관계를 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과 늘 감정을, 교제를, 삶을 같이 했던 모습.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팩트에서 근거한 상상력 정도. 나머지는 이제 두 분을 통해서. 네. 거기에 플러스로. 네. 네. 상상해야죠. 좀 저희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사이에 저기 나자로가 끼어 있는. 이창호 형제님은 이창호, 이건호, 우리 형님 이름이세요. 근데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네, 이제 지금 배단이? 영등포. 배단이. 네, 영등포 사람 많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영등포를 하나님이 그 이창호의 마을,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증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베다니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아까 차 교수님, 우리 그 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다니는 예수님 그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머물렀지만은 거 이제 지금 히브리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머물었던 곳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있는 많은 예루살렘의 일꾼이나 가난한 사람들 대신에 이 세 자매의 마을, 마치 영등포를 이창호의 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특별히 대하셨고 정말 사랑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사랑했더라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플레오라는 인간적인 우정입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아가페, 영적으로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에서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격한 논쟁을 벌이고 그러고는 베다니에 왔을 때 전혀 다른 분위기죠. 시몬의 집에서 막 제사장들과 싸우고 온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 베다니입니다.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가 있었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출퇴근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격한 막 예수님을 못 잡아 죽여서 막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저녁에는 베다니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마치 마음을 이렇게 그 퇴근한 남편의 마음을 보담하듯이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시죠. 그 학자들이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리아가 뿌렸던 향유 그건 냄새가 며칠 가거든요. 그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베다니에서 자기를 환대했던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셨다라고들 이야기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바로 베다니 앞에서 마리아, 마르다, 나자로를 이렇게 못 잊어 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은 참 격한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특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인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네, 성경의 한 줄에 나와 있던 인물들이 3D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진짜. 입체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 드네요. 재밌다.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삼남매에 대한 좀 인간적인 궁금증들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정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리브가 김마주와 사케오 이창호의 세 남매에게 궁금한 질문 타임! 네. 준비 많이 했네. 네. 네. 그래서 저부터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발치를 떠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막 따랐었는데 갑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이 조금 늦으셨다고 나와보지도 않고 서운한 이 모습만 보이고 진짜 아니 마리아는 왜 진짜 이랬을까요? 왜 이러냐 마리아 왜 이렇게 항상 그랬을까요? 네. 결혼했어요? 전 아직 여자의 마음은 누구도 몰라. 정답이다. 아니. 마리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 하지만 마리아 그냥 상상이죠 이것도.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이렇게 아까 메시지에서도 묵상해봤지만 마리아는 아무래도 좀 깊은 통찰과 감성과 뭐 이런 등등의 행동형보다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많이 사랑했고 많이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3일이면 돌아올 수 있는데 하루 일부러 그냥 늦춰가지고 오신 게 좀 섭섭했던 것 아닐까 하는 표현. 그래서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네. 그러면은 이번엔 마르다 말인데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셔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고 불만을 막 터뜨리다가 곧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면서 믿음을 바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바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차준희 목사님 이런 마르다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잘 봐야죠. 야, 쌤은 제가 뭐 되는 거야? 마르다의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그 여러 본문들이 조금 서로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한번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투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뭔가 좀 기대가 되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마리아에게는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완전 정답이거든요, 이거. 이거 엄청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좀 불러다오.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한테 가는 거죠.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사로가 있는 곳을 나를 안내다오. 아주 갔어요. 가서 이제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지금 신앙이 고조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아까 서정호 목사님도 마리아는 상당히 좀 정적인데 마르다는 좀 동적이고 그렇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주의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 안에서 신앙 안에 불신앙을 좀 봤어요. 맞아. 신앙 안에 부족한 불신앙이 그 안에 놓여 있지 않나. 이 마르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죠? 온전히 믿지만은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마르다는 워낙 성격이 이게 적극적이고 저기 표현하다 보니까 마구 쏟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 때로는 내가 신앙한다 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마르다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되고 불신앙의 공간이 신앙이라는 고백 안에 숨겨져 있어서 내내 그 공간들을 줄여가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몫이 아닌가. 마르다에서 좀 배우게 됩니다. 네. 저 또 이제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또 생겼습니다. 이건호 목사님께 한번 또 이제 궁금함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무섭게 묻지 마세요. 좀 웃으면서 물어주세요. 이게 지금 최대한의 표현이었어요.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리아 하면은 그 비싼 그 향유옥합을 딱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은 걸로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맞아. 예수님 발에 그 바르냐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랬던 그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거는 목사님? 이 당시에 이제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게 향유 옥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유입니다. 이 여자들이 이걸 언제 쓰냐면 결혼해서 신혼 첫날 밤에 남편 머리에다가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도 3일장 치르거든요. 3일 동안 거기가 덥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부패되고 냄새 나기 때문에 그 냄새 나지 않도록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로 쫙 이런 그 관점에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 가로주다가 뭐 막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있는 그 환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확 사로잡혀 있으면 누가 욕을 하든 뭐라든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찬양할 때 그렇죠. 막 네, 감동되면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가 그렇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욕을 뭐 하든 마리아는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참 귀한 사건입니다. 자, CBS 올포원 오늘 주제가 우리가 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정말 제대로 목사님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의 경험을 좀 듣고 싶은 게 교회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다가 또 말씀 훈련에 열심히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보면 불평하고 지쳐 있고 기쁨이 없고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또 어떤 사례 보셨는지 얘기를 좀 나눠주시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90%. 그렇지. 아니 95%인가. 차분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변함없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보물이죠. 나부터도 마찬가지죠. 저도 95%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니까. 새벽기도 출석을 보면 딱 알아요. 요즘은 새벽기도에 제법 나옵니다. 입시철이 가까우니까. 이 입시철도 아닌데 모 집사가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저 집에 사업이 잘 안 된 건가. 뭐 그게 우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위안이 되네요. 95%의 사람 가운데 하나라서. 네. 그 일종의 또 탈진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힘들고 탈진 내려놓고 싶은 그런 건데 성경에 보니까 탈진 상태에서 회복되는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저도 활용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거는 엘리야의 탈진 사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만큼 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양말 다시 세웠는가? 그거 먹자 기법이거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래서 나중에 기도할 기력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죠. 너무 힘들 때는 일단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자, 그냥 먹어, 또 자, 먹어. 그리고 이게 기력이 회복이 되면 그때 더 중요한 거는 천사가 2번 만져줘요. 엘리야를 힐링 터치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힐링 터치가 있고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쉬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럼 기력이 회복되면 그때 기도하자. 그때 봉사하자 이거죠. 그래서 힘들 때는 쉬자. 먹고 쉬자. 그것도 한 번에 할 때 하나씩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 걱정을 좀 내려놓고. 하나만 하고. 네. 실컷 먹고 잠이 잘 안 오죠. 살만 계속 찌워. 저도 우리 이제 교직원들한테 가끔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 얘기입니다. 어느 기자가 이제 이분이 일하시는 인도 고아원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 늙으신 분이 그 고아원은 특별 고아원입니다. 고아들 중에도 중증 장애인들만 모아서 인도 여자가 아니잖아요. 알바니아 여자입니다. 유럽 여자가 와서 그 선교 현장에 이 기자가 갔는데 그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환하다라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굉장한 경외감이 들고 다 늙은 이 주름이 많은 수녀님 얼굴에 굉장한 빛과 웃음과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수녀님은 영적 탈진을 겪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손을 끌고 어딜 데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옆에는 조그만 예배당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나의 비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탈진됐을 때 저는 여기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르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고 말랐을 때 다시 생기를 찾으려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려주면 또 많이들 또 따라 하시고 회복되고 그럽니다. 네. 마리아와 마르다 편에서 어느 쪽이냐를 선택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구나. 균형 추 같은 그런 말씀들을 오늘 나눠주셨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모습까지도 속속들이 파헤쳐서 알게 해주신 이 세 분 목사님께 오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죠.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사회를 가족의 개념이 깨지고 달라지는 시대라고들 합니다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허락하신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 CBS 올포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족의 원형을 찾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놓치지 않고 특별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신앙의 저울추를 소망하면서 외쳐오고 마무리할까요? 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